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주께서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마지막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은 기억하사 그랬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8장 1절.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같은 말입니다. 이 기억한다, 또 생각한다, 이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 29절에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살렸다, 이 얘기도 맞지만 좀 더 정확한 얘기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사, 그 말씀입니다. 짐승을 쪼개고 그 지난 사이로 지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땠어요? 믿음이 썩 좋아 보이는 모습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자기 아내를 속이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어땠어요? 이스마엘을 이제 낳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아브라함 때문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흠이 없고 복 받을 만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산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자 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고 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맺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 자, 그래서요 오늘 저는 제목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 첫째로 23절에 보니까 해가 돋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인데요. 이 해가 돋았더라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15절에 가보십시오. 19장 15절에 보면 동틀 때에 새벽을 깨운 우리들은 이 시간, 이 타이밍을 잘 합니다. 아직 해는 떠올라지 않았는데 어때요? 발 주변에 어때요? 물체들이 물끄러미 희크무리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가 동틀 때예요. 그렇죠?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요즘에는 그렇지만 여름에는 뭐 아주 환한데 조금 있으면 오늘 비가 와서 그렇지만 해는 보이지 않는데 세상에 주변에 사물들이 이렇게 분별이 되고 보여지는 것, 이럴 때를 동틀 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23절에 해가 돋았더라 이 말은 해가 지평선 위에 완전히 올랐다 그 얘기입니다. 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저수지 쪽으로 보면은 아침에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쪽에 동쪽에서 이렇게 그럴 때 해가 완전히 돋았는데 그때 시간이 대략 이 소돔성에서 롯이 피해서 간 성 이름이 뭐예요? 22절에 소알 거리가 대략 한 2km 5리 정도. 성인 보통 사람들이 걸어갈 때 1시간이면 한 4km 걷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2km는 30분 30분 정도. 근데 롯이 소알을 향하여서 부지런히 갔다 아닐 거예요. 아니에요. 민기적 거린다는 말 알아요? 하여튼 버팅기고 발 걸음으로 한 걸음 걸어도 천천히 궁둥이는 뒤로 쓱 빼고. 제가 왜 이 상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보는데요. 15절 마지막에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자꾸 잠깐만 제가 아주 힘들어하는 것이 어디 신방 가자고 차를 타고 출발해야 되는데 꼭 애매하게 늦게 오는 분들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하나님이 롯이 지체하는 것 때문에 속이 답답하지 않았을까? 그래서요 하나님도요 참을 때는 참지만 성격이 급할 때는 급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 성격이 느린 사람보다 급한 사람을 좋아해요.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것. 제가 그랬죠. 바른 순종은 빠른 순종이라고. 즉시. 여기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지체하니까 아예 손을 잡고 끌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보니까 참 다행이에요. 천사가 둘이 갔으니까 다행이지, 천사가 혼자 갔으면은 이 4명을 손을 다 잡아 끌지를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두 사람이 양손을 잡으니까 4사람을 끌어올 수 있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끌어냈다. 이런 걸 보면은 하여튼 롯의 식구들이 대단히 민기적거렸다. 그런데 그 시간이 대략 한 30분 어쩌면 그 이상 걸렸을 거예요. 충분히. 근데요 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그랬는데 여기 들어갈 때에도 롯이 하는 얘기 좀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합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도망하게 하세요. 그래야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끝까지 하나님이 그러면서 22절 속히 도망해라. 네가 가기 전에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가 돋았어요. 자비하심을 더하고 이 일에도 소원을 들어주고 네가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왜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 오늘 우리도 믿고 살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두 번째 해가 돋아서 이제 하는데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두 번째, 뒤를 돌아보았다. 이 말은요, 뒤로란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뒤에서부터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천사들이 끌어내서 성 밖에, 소돔 성 밖에 했는데 가까운 소갈성까지 가는데 식구 4명이 똑같이 손을 잡고 뒤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세요.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러기들이 빨리 계절이 바뀔 때에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간다고 하잖아요. 앞에 기러기가 이렇게 쫙 갈 때 깨룩깨룩 하면은 뒤에 있는 갈미 기러기들도 깨룩깨룩 해서 힘내라 힘 서로. 그래서 수천 킬로를 날아간다 하잖아요. 롯의 식구들이 서로 손을 잡고 뒤 돌아보지 말라고 격려하고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뒤를, 이 말은요, 뒤에서부터 무슨 얘기예요? 롯의 아내는 어떻다? 맨 뒤에 따라왔다. 맨 뒤에 따라왔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요, 믿음 생활도 앞장서서 하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뒤에 있는 믿음 생활은 시험 들 확률이 그만큼 높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앞장서서 항상 주도적인 사람이 되기를 꼭 축복합니다. 오늘도 출근하신 분들 회사에 가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일하십시오. 집안 일도 시켜서 하지 말고 앞장서서. 다 알잖아요. 밥할지 청소할지 빨래할지 뭐 할지 다 알아요. 다 알아. 꼭 기억하십시오. 뒤에서부터 돌아보았다. 이 말은요, 생각하며 바라보았다 그 말입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그 좋은 보석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옷들, 그렇게 나를 멋지게 했던 화장품,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앞만 보고 갈 수 없어요. 뒤를 돌아보았어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믿음 생활을 앞으로 향하여 가야 되는데 아깝고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진짜 멸망당할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렸을 때 굉장히 시끄럽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불에 타는 소리가 막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들리면은 알잖아요, 분위기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혹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활성에 롯이 들어간 다음에
불이 내렸을까요? 롯이 소돔성을 떠나자마자 유황비가 내렸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유황비가 내리고 심판이 내리고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소금 기둥이 먼저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소돔성을 떠나간 다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근데 2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르기까지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은 소알성에 가기까지는 잠잠하고 심판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 야, 이거 좀 뭐라도 더 가져왔을 텐데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죠. 그래서 돌아봐. 근데요,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소돔성이 사해 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4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4장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했다. 역청 구덩이가 시딤 골짜기 소돔 고모라 성 있는 곳에 많았다. 역청 골짜기, 역청이 뭐요? 아스팔트, 석유 이런. 그런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리니까 그 땅 속에 매장되어 있던 역청들이 불이 붙어가지고 도저히 상하라. 그래서 그 불이 얼마나 심했는지, 역청이 얼마나 많이 탔는지 해발 392m나 낮아졌어요. 낮아져. 이 정도로 타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롯의 아내는 26절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가져봐요. 왜 하필이면 소금 기둥일까? 돌 기둥이었으면 더 오래 갔을 텐데 소금 기둥이어서 녹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돌 기둥. 왜 하나님은 소금 기둥이 되게 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제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답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도저히 돌아봐서는 안 될 사람. 이 땅에 소금이 되어서 녹아져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도록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을 통하여서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28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세 번째, 눈을 들어 보았더라. 여러분 재밌잖아요. 롯의 아내는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았으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았어요. 차이가 뭐예요? 저는 여기서도 장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잘 기억하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소돔성에서 나와서 소알성에 가서 돌아보았으면 소금 기둥이 안 됐어요. 롯과 두 딸들이 소알성에 들어가서 소돔성이 타는 것을 보지 않았겠어요? 네, 간 중간에 절대로 보지 말라고 했는데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결국은 아직은 그 자리가 아닌데 보았어요.
이 공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늘 깨닫고 늘 깨달아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이 곧 우리의 믿음의 상태고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수준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들었다. 증거가 뭐예요? 교회가 불편해.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 교회 오는 것이 싫어져. 아닌가요? 은혜가 있다. 교회 자꾸 오고 싶어. 교회 빨리 가고 싶어.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어. 이 공간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 특별히 여기 잘 보십시오. 27절에 너무나 분명하게 이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던 그 자리,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그 자리,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자리에 다시 그것도 27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그 아침에 정한 날. 그런데요, 여기서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말은 미완료예요. 이것은 뭐예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 왔다, 그 얘기예요. 그날만이 일 아니고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지금까지도 새벽을 깨우고 살아온 것처럼 앞날에도 앞으로도 자꾸 깨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자리, 이렇게 3번 반복하면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자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어났던 그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라보았어요. 바라보았어. 그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여기 29절에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내보냈다 뭐예요? 살렸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해가 돋을 때까지 소알성에 피신시켜 주시고,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보아야 될 주의 성전을 이른 아침에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태풍이 이제 올라와서 온 나라가 염려하고 근심 중에 있사온데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태풍 피해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추석 명절에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먼 길 고향길 오고 갈 때도 돌보시고 오늘도 출근하고 일할 때에 앞장서서 일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